할렐루야. 역대상 2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시멜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아와 여덟 사람이 그의 아들 어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아와 엘리아다와 밧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아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매우 중요하죠. 이걸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불허하셨지만 성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그 성전만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역할을 다해야만 그 성전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다윗은. 그래서 제사장 레위 자손들 계수하고 아론의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반차를 세워서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아주 세워놨어요.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게 마지막 다윗이 한 일이에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에요. 솔로몬과 왕위를 이어받을 방백과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그저 여행이나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인생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세우고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계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해야 할 일이에요. 다윗처럼.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악기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직무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게 왜 이 말이 여기 왜 들어갔지? 아니 찬양대를 지금 세우는데 군대 지휘관들이 여기 왜 나올까? 묵상을 해봤어요. 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세웠을까? 군대 지휘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군대, 지휘관. 근데 이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군대 지휘관들 잘 봐. 너희들이 무슨 전략을 세우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야. 저 이게 느껴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래서 찬양대가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그 군대 지휘관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라는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사실 군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라를 지키자. 그죠?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게 온전한 군인 정신일 텐데 너희들의 능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에 임할 때 그가 선포한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린 청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으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죠.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죠. 칼과 단창으로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이건 뭐 어려서부터 경험했고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 거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또 신이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전쟁을 치렀는데 이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승승장구. 자기가 무슨 대단한 리더십이고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이것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군대 지휘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당신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건 맞죠?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가 필요한 거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느껴지잖아요.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의.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 후스티시아 어떤 게 의냐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소중한 거고 제사가 왜 드리는 거냐? 예배 왜 드려? 죄를 깨닫고 속죄받고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들에게.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사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감사가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황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게 제사잖아요.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대가 소중한 거야. 지금 군대 지휘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교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약한 원수 마귀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환란이 쏟아지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길 건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힘이 세요. 국방력이 강하면 이긴다. 힘센 사람들과 손잡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주변에 힘이 있는 나라과 손을 잡고 그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의의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면 우린 이 싸움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 찬양이 제사의 일부인데, 찬양 자체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니까. 뭘 감사할 거냐, 이게.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감사가 거기에 기초한다면 그 감사는 지속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중심과 정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이롭다함을 얻고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 또 용서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군대 지휘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이기겠니? 무엇으로 이길 건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건데? 어떻게?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이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알아야죠.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을 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찬송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여 승리하는 왕이 있었으니 여호사밧 왕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하나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 그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역대하 20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1절 이하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때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보세요. 여호사밧의 반응.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지? 백성들과 의논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대로 앞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 마.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그랬더니 다윗을 찬양대를 앞세운 거 보세요. 이거.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다윗 이 여호사밧 지혜롭지 않습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군대 장관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승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죠.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찬양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찬양의 사명을 맡은 레위 자손들이죠. 이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신령한 노래다. 자, 그러면 신령한 노래란 무엇입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가 있다.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성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가사도 중요하죠. 가사도 중요하고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곡을 만들어서
거기다 무슨 가사를 갖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다 찬양은 아닐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하여 부르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그건 찬양이 아니겠죠.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 찬양대에 가운을 안고 앉아서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게 찬송이죠. 그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신령한 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신령한 노래.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죠.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게 신령한 노래죠. 성령 거듭나고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신령한 노래와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드려지는 찬송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 영이잖아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의의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온갖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무리 찬양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우리가 묵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찬양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거든요. 그의 자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은 찬양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시편에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가장 잘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자손들을 구별하여 세웠어요. 너희들은 이 신령한 노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불러라. 3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찬양, 감사는 찬양이에요. 찬양 이퀄 감사예요. 감사.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그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것만 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겠죠. 어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나요?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5절에 보면요. 5절 하반절에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만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해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해만이다. 이런 사람들이 찬양의 직무를 맡았다. 바로 그렇잖아요. 제가 묵상된 것처럼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감동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속에. 해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맞죠?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묵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가?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게 예배자거든요. 언제나 예배자는 그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의 영성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찬양의 의미가 없고 찬양을 들어도 뭔가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몸이 건조해. 찬양 자체가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에 감사가 없나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심각하구나, 지금.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노래도 뭐, 그냥 곡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고, 없는 노래가 있고, 뭐.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어요. 찬양을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게 다 형식적인 거. 그런 게 외식이에요, 외식.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텐데 그냥 입만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잘 안 해 또. 재미없어서 찬양 시간에 나오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의미가 뭐가 있어. 이렇게. 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찬양을 안 합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고 기쁜 시간이 돼야지. 하나님 중심을 보실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중심을 보실 거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와 앉아있고 뭐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겁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 그 의미가 뭔가? 예배의 의미가 뭐지?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거기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 각자 맡은 직임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중보로서 예배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찬양도 너무 중요하다. 야, 다윗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히. 아, 정말 이거 자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그냥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나오는 다윗과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다윗과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이 완전히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사무엘은 선지자 입장에서 본 거고 이 역대기는 에스라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 어떻게 보면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이 진짜 다윗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불허하셨어요.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그 사명을 주면서 성전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지.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찬양대를 또 이렇게 조직하고 구성해서 그 중요한 지인과 사명을 맡겼네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여,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이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